그리고 뒤에 보면 지금부터 한 번 더 읽어보죠. 거기 원시경전에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걸 한번 부처님 경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거기 보면 이제 3페이지부터 시작하면 될 거예요. 원시경전을 본다. 법에 맞게 여기 원시경전은 원시라는 거는 시작이에요. 시작. 원자는 원초적인 거고 시도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시는 불교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원시적으로 원신하죠. 또 원초적인 건 그렇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수사니 파타에 있는 내용인데 이거를 좀 인용해 왔어요. 법에 맞게 얻은 재산으로 부모를 부양하라. 올바른 장사를 하라. 이와 같이 노력하는 제가 신자는 사후 천상계에 태어날 것이리라. 이 네 가지가 결국 우리가 어떤 살아가는 그런 생활 방식이 되겠고 마음가짐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슈타니 타파는 불전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이다. 그 속에 제가 신도를 위해 설하신 가르침도 많다. 석조는 영혼에 대해 설하지 않으셨다. 영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후에 천상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원시불교 경전 중에서 몇 가지 살펴본다. 신앙을 가지고 제가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성실, 진리, 인내, 배품이라고 하는 네 가지 덕이 있으면 그는 미래세에 이르러 슬프지 않으리라. 슈타니 타파. 좋은 일을 하여 미래를 위해 공덕을 쌓도록 하라. 그 공덕은 그 사람들의 후세의 선착장이 되리라. 상응 부경전. 다른 사람을 위해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걱정하게 만들고 먹을 것을 구걸하는 사람에게 베풀지 않는 사람은 죽는 후에는 무서운 지옥으로 가고 빛의 세계에서 어둠의 세계로 가게 된다. 상응 부경전. 어리석은 자는 그 몸이 닿으면 후에 지옥에 떨어지느니라. 법구경. 한 가지 법도 지키지 않고 망어를 말하고 내세를 믿지 않는 자는 온갖 악이란 악은 다 범하고 사는 것이니라. 여기에서 만일 영혼이 없다고 한다면 미래세에 이르러 후세의 선착장, 죽은 후에는 무서운 지옥으로 간다. 지옥에 떨어진다. 내세를 믿지 않는 자는 등의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당시 인도에서는 초능력자 바라문에게 제사를 부탁하여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염원하는 일만 하고 있었다. 때문에 석조는 올바르게 보는 시각, 올바른 행동을 하여 자신의 인격을 향상시키고 사회 전체의 복지 향상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자신의 신통력도 가능하면 발휘하지 않으시고 영혼 유무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삼가하셨다고 한다. 여기까지만 하죠. 그럼 여기서 볼 때 전부 여기서의 내용은 초기 경전에 있는 건데 원시불교나 초기 불교나 원래 소승경전은 대승불교도가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내세우면서 소승비구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사실 소승불교는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죠. 왜? 너무나 그거는 당신들의 이기주의 아니냐. 이것이 부처님의 진이다 하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건데 쓰면 안 되고 이제 원시불교, 초기불교, 또 상자부불교 이렇게 해야지만 맞다고 합니다. 근데 뭐 중요한 거는 그거 중요합니까? 그거 걸리지 않으면 되지. 근데 여기서 보면 전부 다 보면은 미래세에 뭐 후세에 뭐 죽은 뒤에 뭐 지옥에 떨어진다 그런 것들 또 내세 믿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왜 그 당시에 바라문교의 특징이 자기네들이 기도를 하면 다 좋아진다는 그런 것이 주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어떤 바라문교도의 그 아내가 부처님께 이제 기유를 했어요. 부처님을 참 존중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근데 그 바라문이 이제 질투한 거죠. 왜? 자기가 바라문교도, 그러니까 전통 종교의 스님인데 말하자면 왜 또 지금 신흥 종교의 어떤 스님에게
귀를 표명하고 존경하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아니 바라문 교도에서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안 좋은 자도 좋아질 수 있다고 기도를 해서 된다는데 부처님께서는 그 신통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쭙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비유 얘기를 하셨어요. 예를 들자 저수지가 있다. 거기에 돌을 던져서 돌이 가라앉았다. 근데 주문을 외운다고 하면 그 돌이 떠오르겠는가? 물론 안 떠오르죠. 그 다음에 여기에 기름이 있다. 기름을 물 위에 뿌리고 주문을 외운다. 기름이 가라앉겠는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이루어질 뿐이다.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업자득, 자작자수 이것이 세상의 진리다. 이런 식으로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그랬어요. 결국은 보세요. 비중이 높은 것은 뜨고 비중이 낮은 것은 가라앉죠. 그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일 하면 좋은 거 받고 좋지 않은 일 하면 좋지 않은 일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할 게 뭐냐면 결국은 그 네 가지 말씀하셨죠. 수사니 파트는 경전 중에 가장 오래된 경전입니다. 또 인도의 사상, 전통 사상이 들어있기도 해요. 근데 거기 보면 법에 맞게 얻은 재산으로 부모를 부양해야 되고 또 올바른 장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 그 결과로 사후 죽은 후에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법에 맞게 얻은 재산 일반 생활할 때 정말 이 장사를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올바르게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남에게 이익을 주게 장사를 하고 남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상대방이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나에게 이익을 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진짜 장사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장사는 눈을 속이잖아요. 장사꾼이라고 이렇게 잘못 익혀야 되는 거는 그거는 장사꾼들이 너무 세상 사람들을 속이면서 하니까 저울을 속이니까.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그 당시에 저울을 속이는 죄는 참에도 통하지 않을 정도로 업이 크다 했어요. 죄가. 그 정도로 했단 말입니다. 근데 요즘 세상에 보세요. 얼마나 많이 이렇게 심합니까? 그래서 이치를 아는 사람은 장사를 해도, 술 장사를 해도, 또 어떤 장사를 해도 정말 소비자가 원하는 거,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면서 자기가 추구할 수 있는. 나도 그거를 배우니까, 그래, 근데 제 모토 중에 하나가 돈을 전절하지 않는 거잖아요. 왜? 힘들고 외롭고 또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갈증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진리를 먼저 구해주고 그분이 그거를 얻은 뒤에 감사해서 오는 그런 보시가 난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나는 그렇죠. 신도들이 정말 감사하면 저한테 조금 운영비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인간적으로. 이거 보시하면 복 받습니다. 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돈 많은 보살들한테는 제가 그러죠. 그래요. 내가 필요하면은 이 카메라도 그렇잖아요. 비싸니까 조금 보시해주면 좋겠습니다. 필요할 때는. 돈 많은 보살은 그래요. 그럼 제가 한 100만 원 정도 해줄 수 있으니까 드릴게요. 그 정당하게. 근데 그분 덕분을 보세요. 유튜브에 많이 올렸잖아요. 그렇죠? 결국 보세요. 그분들의 공덕으로 결국은 보세요. 많은 분들이 앉아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인연을 갖다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러 와주시니까 또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쭉 보시면 4페이지 보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부처님께서 나제가라고 하는 마을에 있는 그런 신도들에게 그대들이 이제 사후에 이런 걸 받는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받고 저렇게 받고. 근데 법화경에 보면 그 비품인가 거기 쭉 나와 있어요. 그대가 육도 윤회를 하는 이유는
한 그대로 받는다 하는 것이 거기 나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4페이지 보면 그 가운데 그러기 위해서 첫걸음이라 했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세 천상계에 태어나는 것은 분명하다고 분명히 부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자 내세 우리가 내세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만 얘기할 필요 없고 지금 이후 미래 사실 미래도 보이지 않잖아요. 많은 성인들이 얘기합니다. 미래는 신의 영역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안심하게 확신하게 내 마음가짐을 편안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남을 위해 살아라 그거예요. 근데 남을 위해 사는 거는 결국 아까 장사하는 분들도 남을 위해서 장사한다 생각하고 내가 일을 하는 것도 남을 위해서 일을 한다 생각한다면 그건 결국 남을 위한 거잖아요. 맞잖아요.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합니다. 그거는 역시 뭐예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결국은 그 소극적인 생각이고 부정적인 생각이잖아. 결국은 자기가 일하는 것이 자기를 뭐 위해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넓게 보면 웨이트를 바꿔서 보면 상대를 위한 것이잖아요.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보세요. 그 직장에 있어서 일할 수 있지만 그 직장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이 남을 위한 거잖아요. 그죠? 식당도 좀 전에 우리 보살님이 빵 사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어. 그런 빵 처음 먹었는데 뜨끈뜨끈한데 풀빵 먹은 것처럼 다 먹었어요. 조금 남았다. 먹다 보니까 참 그래요. 모든 게 참 좋으니까 먹게 되고 그렇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구하는 것이 많아요.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사람마다 다르지만 근데 구하는 것을 제공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겠습니까? 그죠? 이것을 하면은 내가 이것을 찾는 사람들에게 좀 행복을 줄 수 있고 만족감을 줄 수 있으니까 내가 이걸 하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비굴한 사람들, 왠지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거든. 그것도 자기 어떤 생활상의 습관이 아닐까. 의식의 어떤